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 저는 맹경순입니다. 그리고 옆자리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완전히 철혈 신부님 바로 어제 일본 성지 순례에서 돌아오셨습니다. 밤에 돌아와서 오늘 이거 찍고 내일 또 대전에 강의하러 갑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메뚜기 한철이라고. 네, 한철이 너무 오래 때 가야 됩니다. 예. 한철이 너무 오래 가시네요. 아니 뭐 이름이 넘은 신부를 불러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죠. 예. 근데 왜 오시래요? 응? 왜 오시래요? 강의해달라고. 근데 강의는 거기서도 하실 분 많으신데 일부러 오시라 그런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본당 신자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신부를 부르는 거죠. 아, 젊으신 분들은 강의를 하면은 좀 어렵게 하잖아요, 전문적으로. 저는 그냥 제 나이에 맞게 하니까. 쉽게. 네. 우리 상담 들어온 거를 다 해드리지는 못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편이 나가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군요. 그 아는 분이 그 이른바 사이비 교회 다니시는데 정말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나쁜 점이 많지 않냐고 해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그리고 말리지 않아도 되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안 좋은 점이 여러 가지 그 뉴스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러는데 가는 사람은 왜 그러는 것일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 재산이랄까, 내가 많게든 조금이든 가지고 있던 것이 축나는 거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것일까? 되게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분들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네. 한쪽은 그러니까 집에서 방치된 채로 자란 그런 분들,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나한테 누가 잘해준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요. 그러니까 교리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가면 잘해주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그 교회 가는 이유가 뭐 예수님 때문에 간 거 아니었잖아요. 거기서 성탄 때 되면 사탕 주고 선물 주니까 갔잖아요. 근데 사이비 종교가 똑같아요. 그러셨어요, 신부님? 저는 늦게 성당에 가서 어렸을 때 달동네 아이들이 주로 교회 가는 게 이렇게 간식거리 때문에 갔다 그러는데 그건 지금 군인들도 그렇죠. 네네네. 군인들도 간식 좋은 데를 찾아가죠. 그런데 사이비 종교가 좀 비슷해요. 네. 잘해주기 때문에 간다라 그러고 거기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이렇게 잘해주는 데를 나오면은 이렇게 잘해주는 데가 또 없다라고. 그래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어떻게 얘기하면 기성종교하고 그야말로 이웃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성종교가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기성종교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기성종교 책임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모범적인 사람들이 사이비종교에 많이 빠져요. 모범적인 사람들이? 모범적이라는 거는 어릴 때부터 시키는 대로 살아온 사람들이죠. 순종적인 사람들. 순종적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반항을 안 하잖아요. 반항. 반항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던져준 생각을 내가 씹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내 말에 대해서 누가 터달면 너 나 씹냐?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씹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음식을 줬는데 그것을 씹지 않고 그냥 먹는다면 체하죠.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치아 공격성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수용이 해롭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착하게 자란 사람들은 씹는 거를 몰라요. 주는 대로 삼켜요. 그런 분들이 사이비 교회에 잘 간다 그러더라고요.
가면은 그냥 맹목적인 그런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교에 가지 않으려면은 어릴 때부터 사고하는 훈련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는 훈련을 가져야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사이비 종교 하나가 그것도 남미에서 생긴 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그 피해자도 있고 벌써 피해자가 생겼어요. 네, 그 피해자의 자제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제보를 했어요. 파일을 이만큼 넣고 제가 읽으면서 이거 정신 나간 여자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말이 두서가 없어. 자기 엄마하고 그쪽 사람하고 통화한 그런 딸들이 녹취를 떴는데 대화 내용이 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쪽에서 브라질에서 이제 온 우리나라 책임자라고 온 사람이 그렇죠. 브로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선교사처럼 들어왔다고요. 근데 거의 뭐 조현병 환자가 얘기하듯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카톨릭 비슷해요. 그 브라질의 마리아 센터라는 데. 오, 이름도 또 마리아 센터. 예. 근데 그 가족이 그 사이비교의 조직원들이에요. 아버지는 죽었고, 근데 엄마와 딸이 수녀복을 입고 있고, 아들도 수도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잘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한국보다는 거의 남미에서 유튜브로 자기들이 기도하는 걸 갖다 방송을 내보내는데, 옛날 뭐 성인들 보면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를 연출을 하고, 글을 찍어서 유튜브를 내보내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를 늘려가지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수도자도 아니고 한 가족이 수도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돈을 버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수법이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예를 들면 뭐 성모님의 메시지를 매일 듣는다. 이거는 뭐 그러니 하겠는데 성물을 성모님이 직접 축복하셨다. 직접. 그러면 이 성물값이 얼마가 될까요? 우리가 성물방에서 사는 거는 뭐 그 가격이 있는데 이게 성모님이 직접 하셨다 그러면 이거는 뭐 가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또 접선이 돼서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유혹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 미국에 가서 이렇게 부부가 미국에 남편이 유학하는 동안에 부인도 같이 갔는데 거기 있는 동안에 접속을 했는데 여기 접속이 됐대요. 그래서 근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그쪽에서 돌아온 사람을 기반으로 뭔가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딸들이 지금 뭐 나서서 막으려고. 근데 이제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뭐 진짜 가지신 게 많나요?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닌데도. 그러면 그쪽에서는 뭘 지금 필요로 하는 거? 여기 근거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근거로 해서 포섭을 하려고 그러는데 초기 단계에 그래도 걸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고 뭐 브라질 마리아 센터라고 하는데 뭐 본부는 콜롬비아에 있고 남미 쪽에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말로 선교를 했나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참 대단하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교구에서 이미 파문을 한 나줄리아 있잖아요. 그 나줄리아 쪽 사람인 것 같은데 이게 상담 내용이 들어온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좀 석연찮은 게 있었는데 일단 나줄리아를 시현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독특한 언어를 어휘를 쓰는 것 같아요. 그 시현자가 뭐지? 그거는 극정치행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사에는 그 나줄리아 그 사이비 종교에 이미 소속된 사람이구나. 그 어휘 쓰는 것이. 그렇죠. 그거를 그 사연을 가지고서 그냥 상담인 것처럼 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벌써 저희 시간에까지 이제 접선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좀 시겁했던 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래요.
그동안에 그 나줄리아가 영적 사기를 친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것까지 하는구나. 무섭습니다. 이거는 사기의 막판이구나. 그쵸. 끝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최종 목적이 돈이에요. 영적 사기, 영적 윤체의 모든 목적은 돈이기 때문에 돈 벌려고 이제 부활 사기까지 치는 거예요. 네. 부활 사기는 사실 다른 사회비 종교에서도 써먹었던 거거든요. 근데 써먹었는데 다른 데서는 뭐 교주가 시체가 썩어가지고 뭐 그냥 흐지부지 되고 그랬는데 이 나줄리아는 어떻게 한 건지 어떻게 죽은 자를 다 살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 교구에서 그 신자들에게 여러 차례 주의하라고 그런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적인 삶을 사는 건 좋은데 이 영적인 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뇌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신자분들 중에 기적에 굉장히 집착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건 진짜 내 눈으로 만약 그게 봤다면은 우리 기적에 취약하죠. 기적에 집착하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서울의 어떤 본당에선가 성당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강로 때 예수님이 보인다고 네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강로 때 치워버렸죠. 그거 치운 것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만약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모든 걸 다 이제 기적으로만 보고 싶어 하고 그러면 그거를 사기치는 애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정말 카톨릭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사이비교 같으면 그거 갖다 놓고 이거 봐라. 여기 예수님 얼굴이 홍통 옆에 놓으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근데도 이성적으로 그걸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재정적인 도움 못 받았지만은 신자분들이 이렇게 그 거짓 영성에 빠지는 거는 막았어요. 그게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도 뭐 불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또 캐톨릭 종교에서도 이렇게 일부 종교인들이 그런 거를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무슨 굉장히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뭐 내가 안수해주면 다 낫는다. 본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퍼뜨려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안수를 해주면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런 신부가 안수해주면 이제 막 떼돈이 들어가는 거죠. 자, 재밌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한번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이 끝날 때 이 신부님하고 저하고 엉뚱한 데 보지 말고 이 TV 프로그램처럼 카메라를 보고 인사하거나 두 사람이 서로 인사를 하거나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댓글이 있어서 저희가 웃었는데 엉뚱한 데로 어디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끝날 때 이렇게 정식으로 왜 프로그램 끝나는 것 같이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재밌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끝날 때 두 분이 천장을 바라보듯 저는 좋습니다. 그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끝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 이거예요. 이걸 보시는 게. 그리고 너무 많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게 힘듭니다. 그런 댓글이고 그 다음에 정말 엄청나게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것이 왜 수녀님한테 가서 말을 걸었는데 수녀님이 쌀쌀맞게 얘기하셔서 너무 상처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신부님이 좀 냉정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 그 프로그램 댓글에는 신부님을 질책하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상처받은 교우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수녀님 편을 듣냐는데 저는 그걸 보고 그런 생각했었어요. 한번 교황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어떤 자매님이 막 교황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끌어당겼는데 교황님이 그 순간 그 자매님 손을 탁탁탁탁탁 때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사과하셨죠. 내가 그때 잠시 정말 생각을 잘못했다. 그 자매님한테 미안하다. 그런데 그 교황님이 때리시는 장면 보면 정말 교황님이 저렇게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탁 때린 게 아니라 탁탁탁탁 때리셨어요. 그러니까 교황님도 그때 너무나도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녀님도 아마 그때 정말 완전히 정말
그 평소에 생각하고 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근데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제가 이제 수녀님 편을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누구 편을 들은 게 아니고 상담 기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렇게 내담자의 이야기를 편들어 주는 게 있어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는 거. 이게 지지 기법이라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상담 횟수가 길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지를 왜 해주냐면은 처음부터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상담 안 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공감해주면서 나중에는 결국 근데 저도 문제가 있었어요 라는 말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10회, 20회, 30회까지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이거는 딱 1회예요. 한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거를 이제 직면 기법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미 여기 상담을 청하는 분들은 상대방 문제가 뭔지를 다 아세요. 그걸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제가 도와드리는 거는 여기 상담 청한 분들의 문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직면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왜 내 편을 안 드냐 그러는데 그거는 상담의 원칙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문제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상담을 청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조금 따뜻하게 해주세요. 짧은 시간 안에 따뜻하게 얘기를 해주면 네. 오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상담 내용 주신 분 굉장히 마음이 좀 안 좋으셨다는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직면기법이라는 거는 내담 상담 청한 사람들한테 작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가 나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한테 상담받은 분들 중에서는 뭐 최소 5년? 최장 10년 이상을 저를 미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심지어는 당신이 나한테 상처를 줘가지고 내가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내가 언제까지 망가지는지 한번 봐라. 이런 문자도 오고 그래요. 협박성 문자 오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 몫이고 저는 제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상담을 청한 분들의 문제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지 편들어 주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제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다른 사람한테 가시면 돼요. 여기는 무료예요, 무료. 신부님 오래 사시겠습니다. 요거를 많이 먹어서. 자, 오늘 상담 내용입니다. 저는 60대의 여성입니다. 며칠 전 모르는 전화번호가 제 전화에 떴습니다. 혹 제가 주차를 잘못했나 해서 얼른 받아봤더니 몇십 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살았던 초등, 중, 고교 그리고 과는 다르지만 대학도 같은 학교였던 동기였습니다. 다른 친구에게서 제 전화번호를 알아냈다고 하더군요. 초, 중, 고교, 대학 시절 그 친구네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나름 밥 때는 대부분 제가 밥을 사고 저희 집에도 자주 와서 밥을 먹고 재미있게 지내고 학교 갈 때도 제가 그 친구 집에 들러서 같이 가고는 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해서 살 때 제 남편이 그때 사업을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친구에게서도 돈을 빌렸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자가 꽤 큰 돈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한 달에 20% 정도였을 겁니다. 이자 주는 날짜가 이틀인가 지났을 때 그 친구가 전화를 해서 왜 늦어지는가 난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틀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이 그렇게 돼서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 돈을 갚은 후에 저는 더 이상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얘기로는 그 친구가 엄청 부자가 됐다더군요. 또 다른 우리의 친한 친구 하나도 돈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상황으로 엄청 상처를 받아 역시 관계를 끊었다고 하더군요. 몇십 년 만에 전화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지난 일은 다 덮고 우리 만나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름 그 친구식의 사과였을까요? 공교롭게도 중학교 때 저는 그 친구 따라 처음 영동 성당에 간 추억도 있습니다. 오늘 미사에서 복음은 계속 화해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군요. 사실 저는 몇십 년 동안 잊어버리고 산 것이지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압니다.
만나고 싶어하는 이 친구를 제가 만나줘야 용서하는 게 될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돈을 빌려준 친구가 이자 20%면은 이거 사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거의 뭐 사채에 가까운 이자인데 그 여자분이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돈 빌려주고 고리로 돈 빌려주고 벌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그냥 돈을 모으느라 집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억척같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그 모섬살이를 해서 겨우 번 돈 가지고서 그거를 막 정말 이렇게 조금씩 불려가지고 나중에 건설사 사장까지 됐는데 너무 많이 인심을 잃은 거예요. 그 부자가 됐는데 이분하고 같이 놀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이분이 돌아가실 때 손님들이 안 왔어요. 장례식 때도 사람들이 안 오고 그런 케이스를 봤는데 아마 이 자매도 돈을 벌어서 이제 안정적인 삶을 갖게 되는데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절친이었던 친구가 생각나니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럴 때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가해를 한 사람이 용서를 구한다 그래서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상처가 아물어야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은 상처가 아물어야지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데 나는 상처가 그대로 있는데 상대방이 용서해달라 그러면 그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에 대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상처가 있으면은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내가 신자니까 용서해줘야지라고 억지로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직 내가 때가 안 됐다라고 생각해요. 상처가 아물 때까지. 언제 때가 나오느냐고. 그거는 뭐 어떤 경우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뭐 누구도 한다. 너희는 가서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까지도 용서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제 친한 친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내 일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미운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하루 종일 그 미운 사람 생각을 하면은 그 하루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용서라는 거는 저 사람을 막 포용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집중하고 저 사람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되게 상담할 때 미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미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내 인생의 주인이 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 사람이 꽉 차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의 이미지를 갖다 가지고서 안 내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치료에서는 그 사람 생각을 내보내라. 그 사람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용서해 준다는 개념보다 네 자신한테 더 집중해라. 이 말이 더 맞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 생각을 안 하는 거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화해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만나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다시 친구로 지내자고 제안을 해왔어요. 내가 그거를 억지로 수락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될 때까지 저 사람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청했으니까 너는 당연히 나한테 친구가 돼줘야 돼. 이거는 예전에 그 돈 달라고 했던 거고 똑같은 태도이고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내가 용서를 구하면 너는 나를 용서해 줘야 돼. 내가 돈 달라 그러면 너는 돈을 내야 돼. 이런 인생의 그런 모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내 편의대로. 그냥 도구로 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즐겁게 해줘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보는 거지. 그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런 짓을 저지르고 정말 친구가 되기로 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를 헤아려 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강아지예요? 맛있는 거 사주고 끝나게.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다시 친구가 되면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돼요. 아니 혹시 이제 이분 말씀대로 그 친구식의 사과였을까? 그 자기 방식의 사과인데 그거를 이분한테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했을 거라고. 똑같은 방법으로? 예,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 안 받아줬을 거라고. 근데 본인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를 하려면은 그때 내가 내 문제가 뭐였고 그래서 내가 너무 이렇게 정신 없었어 아니면 내가 미쳤나 봐 미안해 이렇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다 잊어버려.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게 애들도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은 벌었는데 천방지축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돈을 벌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까. 그게 좀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이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일 미사 가면은 들으시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가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매일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과연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런 갈등이 억지로 있으시죠. 용서하고 억지로 사랑하시면 안 돼요. 그거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미운 사람 생각하는 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책도 못 보고 일도 못하고 그냥 미운 사람 생각만 하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해요. 그래서 미운 사람에 대한 생각을 내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서나 사랑하고 다른 문제죠. 용서나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해달라고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래요. 우리가 정말 매번 미사 때마다 부딪히는 이런 문제를 저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같이 시부님 말씀 듣고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저희에게 의논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면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기다리는 게 참 힘들다고 하십니다. 네, 아주 또 저희 그 글 보고 아주 좋았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